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는가? 너무나 엄숙하고 중요한 거룩한 질문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주님 신랑은 오실 때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되었는가? 이 아침 우리 온 전신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주를 알기 위하여 순종하여야 하며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워야 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아침 저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계시 가운데 하늘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의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안전에 면전에서 그의 참 위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 외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방금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마침내 실의 성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경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를 하나 들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요. 그분의 임재가 그대로 우리 앞에 현시되어질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가 사업을 마치고 나오셔서 하늘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공의 앞에 임재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 때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사단은 잘 알죠. 그분의 중보 사업이 끝나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은 마귀는 압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을 특별히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주의 피에 효능이 없을 때,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없을 때, 만약 이때도 죄가 발견되어지면 다시 죄의 사함이 없을 때 우리는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성소가 짓밟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과 성소가 어느 때까지 내어준 바 되겠습니까? 요엘 2장의 말씀처럼 많은 재림교인들이 왜 여전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있니? 왜 얻어맞고 있니? 얻어맞은 상처가 왜 아물지 못하고 늘 염증으로 힘들어하니? 그걸 의미를 내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워질 것입니다. (7월 10일) 대속절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질 텐데, 대속죄일, 속죄가 이루어지면 정결하게 되어질 텐데,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날 2300주야가 되어지면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해질 텐데, 그 말의 의미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정결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이미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미리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미 미리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죄가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하늘의 죄의 기록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상 성소는 매해마다 한 번씩 정결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성소도 정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지상 성소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깨끗게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이 말 히브리 1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같은 의미입니다.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히브리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한다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희생제물의 목적은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가 왜 드려졌는가?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죄를 고쳐주려고, 죄를 치료해 주려고. 그 흠없는 죄 없는 짐승이 수없이 피를 흘려 죽는 그 일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려고 희생제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 일이 불가능했다. 희생제물의 본질은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희생제물의 피가 성도를 단번에 정결케 하였으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도 없었을 터인데, 짐승의 피로는 그 일이 불가능했다. 적용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네, 납니다. 아직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억하십시오. 지은 죄가 기억과 생각은 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깨끗해질 때 주님께서 그 기억마저 지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성소가 정결해져 버렸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주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를 통하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분을 우리를 위해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이 시간 길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속량받고 주님께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영생을 얻는 길에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뜻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반복합니다.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리와 구약의 희생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진짜로 없애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취임하셨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원수들로 자신의 발밑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신다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죄에서 고침받고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려고, 쉽게 번역합니다.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려고. 다시는 마귀의 노락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농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치유하여서 우리의 그 육신의 몸만 바꾸어 주어서 하늘에 데려가도 이상이 없을 만큼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중보하신다 뜻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받아 율법과 일치시켜서 영생을 위한 경주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음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과 조화된 그들을 영원히 율법과 일치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텐데 거듭말합니다. 정죄에서 건져내시고 율법과 조화시키시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이 영원히 온전케 되도록 중보하실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하신다 뜻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칭의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분이 언약을 세울 텐데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기록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주님의 의가, 그분의 뜻과 정신과 사상과 목적이
영원히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서 율법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중보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소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스며 들어오고 있고 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소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중 봉사가 있는데, 잘 들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마지막 1년 한 번, 매년 한 번의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 봉사를 행하였다.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 첫째간에서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속죄 봉사를 통하여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이 땅의 인생을 대신해 살아보시면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빚진 채무를 다 갚아주시고 그분 자신이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이 고쳐주는 약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의다. 의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품성이 들어와 버리면 죄는 고쳐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해버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신다. 의를 심어주시고 날마다 물을 주어서 의가 자라게 만들어서 우리 온 전신에 의를 꽉 차게 만들어주겠다. 어려운 성경 말씀으로 성령 충만.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의가 쉽게 표현해드리면 예복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신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 성취하신 다음 단번에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회개한 죄인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지만, 정도의 계단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5장이죠. 이제 죄를 용서받고 간합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다. 모형적 봉사에서, 지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도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하늘 기록책에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심판대까지 기록책에 남아있는 그 죄를 도말하는 속죄 사업이 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2300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그 일이 여러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엄숙한 진실은 재림교회에서부터 먼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소의 정결은 연중봉사의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늘 기록책에 다니엘 7장 9절과 13절까지, 계시록 4장 5장 8절 1절까지 하늘에 조사 심판이 펼쳐지는데 누가 이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집행유예 동안에 정말 충성했는지, 다르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께 변절하지 않고 계시록 14장 1절 2절처럼 늘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했는지, 딴짓 안 했는지 조사 심판합니다. 요즘 저희 마음이 서글픕니다. 왜 이렇게도 조사 심판을 오해하고 있을까, 교인들이요. 부탁을 드립니다. 대정토학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 문자 그대로 읽고 연구하십시오. 다른 간사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조사 심판은 엄숙하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정하는 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언의 말을 빌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거의 없다. 말씀대로 신앙을 하십시오.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기록책에 적혀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봉사를 주님께서 하실 때인데, 그래서 조사하는 것, 심판이 필요하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속죄와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저를 회개했는지, 사사기 10장의 말씀,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19장, 회개란 거룩함의 사업에 이르는 첫 단계로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소망 330페이지 말씀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그들을 거룩하게 재창조할 것입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성소 정결을, 하늘 기록책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워지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재보정하는 절차가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아니고요. 누가 회개했고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식음을 정피하고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새천사 기별을 자세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재림교회에 공부하신 신실한 신자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결 공부해 보니까 원자님 껍데기에 쏘가 살았네요. 대부분 재림 신자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합니다. 성소 정결의 봉사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소 바깥에서 이사야 1장 15절처럼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풀이하면 매일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의를 옷 입고 성령을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분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험도 지금 부족할진데 언제까지 바깥에서 맨날 양만 잡아 죽이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날에 피의 공로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제거되어진다.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최후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제거되어질 뿐 아니라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는다. 왜요? 그 죄의 기록은 영원히 사단에게로 옮겨져 버렸다. 이게 행전 3장 19절 기쁜 날이다. 유쾌한 날이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피를 속죄의 제물이 유일한 공로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 하늘 책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된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 생명책이 한 페이지가 주어집니다. 한 페이지가.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나눠주시는 의 풀이하면 날마다 이런 배를 통하여 용서받은 그 마음과 생각을 용서를 다른 말로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품성을 성령으로 심어주어서 그 심어주신 그분의 품성이 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늘 내 안에서 늘 공급받음으로 그분의 의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다시 들으십시오.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영원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선고가 내린다. 정언과 성경은 명백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에베소 2장 8절을 풀이해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신자들은 그 구절에 쏘가 살아갑니다. 구원이 선물의 말의 의미를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실물기원 갑진진주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왕 나온 말씀이니까 왜 선물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답을 드리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자아가 완전히 숨겨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죄는 도말된다. 이 도말은 이미 용서받고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의 토하고 뱉어놓은 오물을 청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 옛날에 토하고 뱉어놓았던 더러운 죄의 기록을 지운다는 뜻이 성소 정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소 정결을 받으시려면 이른비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날마다 이른비를 통하여 의로워지고 이른비를 통하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을 조사 심판할 때 토하고
고백한 토설한 죄의 더러운 오물이 그들과 관계없는 것이 판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죄의 기록이 이제 우리의 기록이 아닌 죄의 창시자 마귀의 것으로 증거할 때 성소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성소 정결입니다. 한두 말씀 더 읽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고 흰 옷을 영원히 입을 것이요, 어머는 것을 영원히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조사 심판입니다.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3절처럼 우리의 더러운 의를 빨리 벗어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아멘. 용서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그 일에 주님과 매 순간 협력하지 아니하면 부족하다는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빌립보 2장 12, 13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며 하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다 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을 주님께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충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나누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율법이 영원히 성령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흰옷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성소 정결입니다, 여러분. 그때 동시에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이마에 이를 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판결이 언도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정언을 연구와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처럼 이 은혜 시간이 끝나가는 징후가 농후합니다. 농후합니다. 때가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동여매시고 온 마음으로 하늘 성소 봉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동여매고 매 순간 그분과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셔서 내 영혼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늘 순복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소 정결의 그 놀라운 속죄의 덕을 받는 그날, 기쁜 날, 유쾌한 날 우리 모두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두운 대지가 동력 하늘의 빛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밀실에 주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의 성령으로 깊이 깊이 깨닫고 이해되어진 바 되어지고 체험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구석구석
온 영혼의 성소 안에 빛이 가득한 경험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건만 왜 죄에서 고침받지 못한 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숨은 허물을 들추시고 우리 완고한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이기심을, 자존심을, 교만을, 알량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부숴주시고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 영광의 소망,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형성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의 감을 느낍니다. 먼저 빛을 받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거두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수십 년을 재림신자로 살았지만 입만 모성한 나무가 아닌지 주 앞에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 영혼의 참된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의사 중보자 주님께서 충고하시는 동안 죄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깨끗해지고 다시 죄가 재발하지 않는 그 경험까지 성장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한날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셔서 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를 알기 위해서 매일 순종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판명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경험을 만끽하고 체험하다가 늦은 비의 그날, 새롭게 되는 그날, 모든 죄가 정결해지고 기록책에서 깨끗해지고 이마에 인침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방문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이곳을 떠나 저희와 한동안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비옥길은 이분들의 걸음 위에 하늘의 거룩한 빛의 조명을 통하여 이 좁은 길을, 하늘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행복한 재림 신도가 되게 하셔서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들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